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니 또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 이런 뜻이 될 텐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죽어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단순히 하나의 종교기관으로 존재한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 터이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아주 거대한 성전을 헤롯 왕의 주도 아래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그때가 무려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돌을 사용해서 당대 최고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었던 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위용에 압도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에 좀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하신 후에 또 본인의 공생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 있는 그 돈을 바꾸는 환전상 판을 뒤엎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고 또 사흘 만에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이 죄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사실 그 사회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허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주님이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하시고 또 성전을 짓는다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성전은 대체 어떤 성전일까? 건물이 제 용도를 다 못하면 허물게 되고, 또 용도가 바뀌어도 고치거나 허물게 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위용을 가진 건물로 지어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주님이 전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일종의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성전이 세상 속에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넓은 세상 속에, 속된 세상 속에 성전이란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음부의 권세 아래 있다면 그 성전은 천국의 권세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죄를 짓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는 용서를 힘입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하는, 말 그대로 이 성전은 영혼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 속의 성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성전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있는 성전은 그 세상으로부터의 그 위로를 얻는, 교회로 세상으로 어떤 피난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의전이기도 한, 하나님의 통치보좌가 있는 곳이라서
그 세상 속에 천국 권세를 확장시켜야 되는 역할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세속의 세상 속에 그 성전이라는 작은 공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이 성전처럼 회복되는 천국 권세가 편만하게 되는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곳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곳이고 또 세상으로 향하여 보내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할을 거대한 돌로 짓고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성전은 매우 타락했던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성전 안이 음부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적 생애의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그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 생애 마지막에 일어났던 성전 청결 사건을 연이어 병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즉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기쁨이 상실된 혼인잔치 집 한 사건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기쁨이 사라진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사건을 함께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그 영적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곳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또 거대한 돌로 한 도시에 큰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 성전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곳으로 오세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는 유효한 패러다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님이 가져올 새 시대에 적합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허물게 된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짓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성전은 대체 어떤 성전인가? 이 성전은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고 산돌로 짓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산돌, 그러니까 산에서 채취한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즉 인간으로 짓는 성전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로 짓는 이 신령한 집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성전은 어떤 한 지역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성막처럼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고 움직임이 가능한 성전입니다. 또 사람들을 어디에서든지 오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성전입니다. 또 이 성전은 살아있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은 살아있는 돌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확장성을 가지게 돼 있고 또 크기 조절도 굉장히 자유로워서 많이 모이면 굉장히 커지고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 아주 작게 모든 곳으로 향하여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이 참 성전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즉 성전의 두 역할, 구원과 선교가 몇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한 지역만이 아닌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성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시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 첫 번째 살아있는 돌, 그 돌이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첫 번째 돌,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돌은 그 인간 건축주에서 버림을 받은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하늘 건축주가 택해서 정말 참 성전을 짓는 기초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인간 건축주들은 인간의 나라를 세울 때 예수라고 하는 이런 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는데 바로 그 버림받은 돌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을 세우는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시고 신령한 집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 다음에 이어서 이 성전을 세우는 다른 살아있는 돌을 준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 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너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진리를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베드로다 불러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란 의미는 바로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그 성전을 이 돌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몬을 살아있는 돌로 삼아 또 성전 건축을 해 가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살아있는 돌들을 많이 모아서 큰 하나의 공동체를 한 지역에 모으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으시고 그 살아있는 돌들에게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줘서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 바로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그 땅 위에 천국 권세가 임하게 하도록 파송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성전으로 올 수도 있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새로운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역사 속에 과연 실제로 존재했을까? 당시 돌을 가지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을 바로 그때 그 도시에 다른 종류의 돌로, 즉 살아있는 돌로 다른 종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헤롯 대왕이 돌을 가지고 거대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살아있는 돌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으니 바로 그 성전이 우리가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자세히 보면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살아있는 돌들을 계속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데 이 살아있는 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돌들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경과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을 깨닫고 깊이 배우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두 읽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펼쳐도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책을 펼쳤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책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그 열린 책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그들의 가슴 속에 밀려들어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성경이 제대로 열린 책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때 살아있는 돌, 즉 성전을 만드는 그들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었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는 매우 종교적 시대였고 오랫동안 이어받은 그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또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보여준 삶은 정말 잘해야 매우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의 삶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런 어떤 종교적 관습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됐어요.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이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힘, 이게 이제 그들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된 셈이죠. 근데 그 힘이 어떤 내용인가?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방언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고 모두가 알아듣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알아듣는 언어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이 성령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힘과 편견과 미움과 정오 등등의 이유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 벽들이 세워짐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진정한 공동체점을 깨고 있는 것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특징인데, 바로 이 모두가 알아듣는 언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단절의 벽을 부수면서 서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연합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개인의 어떤 힘을 넘어서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닌 그들 속에 그 깊은 참회와 회개를 통한 내적인 성화가 일어나고, 또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지갑을 열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성령의 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그 어떤 방식으로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내적 변화, 외적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본 세상이 너무 놀라서 사회적 변화까지 일어나는 굉장한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성전의 첫 번째 모습이었는데, 이 성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내면 속에 있는, 외면 속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권세가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첫째 사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 그 여러 살아있는 돌들의 특징이 성경과 가르침, 성령과 기도, 또 성화와 실천, 즉 성경, 성령, 성결,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 열렸고 성령이 임했고 성화가 나타났어요.
즉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이 활짝 웃고 성령을 받음으로 서로가 끈끈한 단짝이 됐고 또 성화를 통해 삶은 반짝 빛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약간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전을 이루는 이 산돌은 영혼이 활짝, 서로가 단짝, 삶이 반짝 빛나면서 이 빛나는 보석 같은 산돌이 돼서 이 살아있는 돌로 이루어진 이 살아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정말 천국 권세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세기 때 일어난 역사적 사례인데 이 일이 그 이후로도 일어나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바로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 선교가 일어났을 때 이 조선 땅에는 유교, 불교가 굉장히 강했고 또 오래된 전통과 관습과 미신이 강한 권세로 조선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는 전통, 관습, 미신의 거대한 돌들로 세워진 엄청난 정신적 구조물이 허물어지지 않을 기세로 수천 년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복음을 들었던 소수의 살아있는 돌들이 만드는 조그마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1세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우리 한국 이 땅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또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경전에 대한 이 존중함이 굉장히 많아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1890년도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자기 집에 7명 교인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사경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사경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경회 모임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1903년 원산 성경공부 사경회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됐어요. 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았던 그들 속에 진짜 성화가 일어납니다. 총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만 그들에게는 정말 내적인 변화뿐만 아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이제 남자들은 아내에 대해서도 폭행을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생활을 고치고 아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는 그 시대의 사회 개혁으로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초기 교회도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음부의 권세를 이 작은 산돌 공동체가 깨뜨려 버리고 천국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걸 보여줬는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 속에 성경, 성령, 성화와 성결 이 세 가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정말 이러해야 되고 또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이긴 승리의 모습도 있지만 음부의 권세에서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 그랬을까? 역사적 여러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닫힐 때는 음부의 권세에 흔들렸어요. 중세시대 때 사제들이 그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라틴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강론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여전히 닫힌 책으로 존재했을 바로 그때, 또 계몽주의, 이성주의 시대가 오면서 이성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빼버리면서 성경을 덮었을 때, 이렇게 성경이 닫히고 덮였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약해질 때 그랬습니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믿는 자신감이 굉장히 강해져서 인간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됐을 때, 또 인간이 만든 제도나 관습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과 기도에 힘쓰지 않았을 때, 이제 교회가 꼭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기도에 정말 능력을 힘입지 않아도 만들어진 시스템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굴러간 하나의 조직체가 돼버렸을 때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화와 성결의 의미가 왜곡될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서 종교로 옮기는 정도,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우리 같으면 집사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집사에서 권사로 이렇게 바뀌는 직분의 명칭의 변화 정도로 그치게 될 때,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 생활 정도의 변화가 될 때, 이렇게 될 때, 또 어떤 내적인 회심이 없이 그저 사회 제도 개선 정도로 오해될 때,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를 봐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사실 조금 이제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성경을 깊은 뜻을 따라 읽지 않고 문자를 따라 읽는 그 문자적 성경 읽기가 한국 교회에 젖어들면서 정말 성경을 오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읽을수록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극단적인 교회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릇 읽는 경우, 또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또 성경을 깊이 파려고 하는 것에서 또 모인 자리에서 사람의 감정을 좀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사경회가 부흥회로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될, 이럴 때 교회가 조금씩 흔들리게 됐어요. 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지만 성령이 만드는 현상이 그저 방언이라고 하는 개인의 신비 체험으로만 국한되고, 이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이 변혁의 영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안목이 거의 없어지게 됐을 이때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성화와 성결도 초대교회 때는 성경 읽고 성령 받았더니 성결한 삶으로의 정말 그 태도와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 읽고 성령 받으면 삼박자 축복, 물질 축복, 성공, 성결이 성공의 의미로 바뀌게 되면서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경, 성령, 성결 이 셋 중에 하나가 약해지거나 또 셋의 균형이 깨어질 때 정말 교회는 규모는 커졌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상황을 좀 살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도 건강한, 우리의 살아있음의 필수적인 요인들이 각각 건강하고 그것이 유기적인 균형을 이룰 때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과 기도와 또 성결이란 이 변화 세 가지가 각각 건강하고 서로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약하면 마치 다리가 세 개 있는 이 의자에서 한쪽 다리가 짧거나 또 부실하면
그 약한 쪽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한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강한데 성령도 약하고 성결도 약하면 지식주의로 넘어져요. 지적 교만으로 넘어져요. 또 성령은 강한데 성경이 약하고 성결이 약하면 은사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 반지성주의로 쓰러져 넘어집니다. 또 성결은 굉장히 강한데, 즉 도덕적 요구는 강한데 성령도 약하고 성경도 약하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고 또 도덕주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균형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음부의 권세는 여전히 아주 심하고 어쩌면 오늘날 시대는 더 다양하고 은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 밖에만 있지 않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자기 모순을 갖고 고뇌하는 것이 존재하죠. 우리 속에 갈등이 있죠. 미워함이 있죠. 원망함이 있죠. 상처로 인한 괴로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온전히 천국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한 내면의 모습입니다. 또 이 음부의 권세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단은 세상보다 교회를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니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음부의 권세가 내면 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 들 뿐만 아니고 당연히 교회 밖에도 있는데 오해하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유혹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터인데, 그러나 문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살아있는 성도가 되면 그런 음부의 권세를 내면과 외면에서 이기고 천국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이 성경과 성령과 성결, 이 세 가지가 각각 튼튼하고 또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밝음, 성경의 빛, 또 성령의 이 따뜻함, 성령의 기도를 통한 따뜻함, 성결이라는 그 오름, 이 셋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데, 밝기도 하고 옳기도 한데 따뜻함이 없거나, 따뜻함은 있는데 오름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제대로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 셋 중에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할까? 우리는 셋이 다 튼튼하고 강할까? 아마 우리는 쩌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결의 윤리적 실천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성결과 기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는가? 또 성경의 밝음과 엄격한 윤리적 요구의 오름은 강한데 기도와 성령의 따뜻함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성령과 기도가 약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장점이 지적 교만이 될 수가 있고, 또 성화와 윤리라고 하는 장점이 도덕주의, 자기의라고 하는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큰데 가슴은 뜨겁지 않는, 남에 대한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에 대한 가슴 치는 애통은 없는, 이런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과 기도가 상대적으로 약한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이 아닌가?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강해서 주님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간절함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은 없을까? 또 우리는 여러 회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사람과의 회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회의인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또 개인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약하고 어떤 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러나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아. 나는 사회적, 윤리적 실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나는 성경은 잘 모르고 기도도 별로 없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 성경도 강하고 성결도 강한데 성령과 기도가 약함으로 한쪽으로 힘없이 쓰러진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그래서 장점이 약점이 된다.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살아있음을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각각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약한 부분이 뭔가, 특별히 성령과 기도가 약하다면 그것을 더 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장로와 권사들이, 또 기도에 부담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이 성경, 성령, 성결의 세 가지를 건강하게 균형을 가짐으로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성령 없이는 일을 하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또 바라는 그런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면 이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또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경과 가르침, 성결과 윤리적 실천을 더 견고하게 하되, 또 성령과 기도도 함께 든든하게 세워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권세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 권세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